네, 감사합니다. 제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아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큰데 우리 두 분만 포럼을 들었고 아마 두고두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인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현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나는 아닌데 여러분도 될 겁니다. 아멘.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참 감사한 거는 진짜 이 전도 캠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25분 참석했지만은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 영상을 보시면 둘째 날 전체 포럼에는 한 150회가 이제 시청이 됐어요. 그 말은 뭐 우리 교회 이제 제 설교를 150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정교인 전도 캠프에 일어났던 응답들을 두고 또 같이 인도받고 응답 누렸던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랩넌트 하나가 첫째 날 이제 어머니가 캠프 하는데 우리 김밥 먹었다 이러니까 랩넌트 하나가 나도 김밥 먹었어요. 자, 이제 캠프라고 두고 대학 청년들도 또 직장인들도 현장에서 김밥 먹고 캠프 하세요 했는데 그 랩넌트가 그걸 실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랩넌트들 마음속에도 캠프라는 걸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 이번에 그 증거를 가지고 7군데 치유교회를 세울 겁니다.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캠프의 베이스였어요. 이번에는 7군데 세우겠지만은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캠프의 베이스가 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제 두 분 포럼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증인들이 생명빛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준비하셔야 되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앉아있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데 있는 게 낫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이 한 날보다 다른 데 놀러 가고 다른 데 여행 가고 사람 만나고 그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인데 왕으로 있는 그 시간이 더 다윗에게 나을 건데 주의 궁정에 있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영성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얼마만큼 응답받았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안에다가 별이 딱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을 주는 왕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 겁니다. 우리 안희숙 여사라고 있어요. 안희숙 여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책 중에 하나 1990년대일 거야. 1990년대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책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알고 누려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 보면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혹시 우리 화 잘 내신 분 있으면 위로받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해하기로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로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부인은 왜 저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진짜 이거 별말 아닌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거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들 보면서 어이구 어디서 났는지 누구 닮았는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캠프한 건 생각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알고 누리는 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는 여러분 소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때로는 그게 귀히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한다. 근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부들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릇 쓰잖아요. 손님이 오면 때로는 귀한 그릇 내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먹을 때는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주부들도 이런 거 있어요. 손이 가는 그릇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잘 보진 않지만은 이제 코디하는 옷 뭐 신발 이런 이제 유튜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휘뚜루 마뚜루. 혹시 들어보셨어요? 랩노트 알아요? 휘뚜루 마뚜루.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뭐냐니까 원래 의미는 이게 우리 순우리말이래요. 순우리말인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무리해주는 모양, 이게 휘뚜루 마뚜루예요. 근데 이제 이 코디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니까 어디든 막 걸치기 쉬운 옷 휘뚜루 마뚜루 싹 입고 대충 걸쳐도 되고 어디 가는데 장 가는데 가서 되고 뭐 러닝하는데 신어도 되고 그리고 뭐 멋내는데 신어도 되고 휘뚜루 마뚜루.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휘뚜루 마뚜루가 돼야 돼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번에 이제 포럼을 두 분한테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 해놓고 잠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두 분이 전화를 이제 드리고 통화를 하고 이제 카톡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한 번도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싫어요 이런 사람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예, 목사님, 제가 할 자격이 됩니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아마 본인들은 여러 가지 떨리기도 하셨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요, 휘뚜루마뚜루. 그래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야, 저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렵다, 저 사람한테 뭘 부탁하기 어렵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야, 저거 되겠나? 저래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인도받을 수 있겠나?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전도자, 제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능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지금 제가요 좀 어렵게 지금 했어요. 왜 그러냐? 저도 좀 수준 있어 보려고. 근데 더 쉽게 말하면 복음에 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에 담난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1500km. 1500km인데 그걸 마차 타고 왔대. 마차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리냐? 지금 대략 계산해 가지고요 한 달 걸린대요. 한 달을 와야 된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350km, 넉넉 잡아 한 400km. 근데 그거를 왕복하는 게 아니고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고 마차 타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그만큼 갈급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면, 그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면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까지 드릴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성경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사간 게 아닙니다. 그때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양피로 된 성경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두루마리에 양피를 해가지고 두루마리에 다 감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성경 66권 전체를 쓰려고, 구약만 쓰려고 하면 양이 200마리 죽어야 된대요. 양 200마리 죽어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성경을 다 필사한대요. 그 성경을 다 가지고 안 했겠죠. 아마 이사야의 성경을 두루마리 된 거를 책을 사가지고 간 것 같아. 근데 그 성경도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성경이래. 성경 하나, 이사야 그 두루마리 하나가 얼마냐?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로 에티오피아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성경을 어디 읽었냐?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내용을 쭉 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빌립이 가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읽는 것을 깨닫냐?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제 내시가 뭐라고 했냐, 관리인이 뭐라고 했냐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누구냐? 그때 빌립이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쫙 설명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의 길을 얘기했는데 그냥 구원의 길 딸딸딸 외운 게 아니고 이사야에서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쫙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다.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냐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다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냐, 세례받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한테, 제자한테, 12제자한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평신도 빌립이 그 어마어마한 지위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평신도 제자의 모델 이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 진짜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짜 답이 낮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 현장을 살려낼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복음에 담난 평신도들이, 이 복음에 담난 성도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되겠는데 하나님 복음에 담나도록 해주세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바가 감춰있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간증도 했지만은, 제가 전도를 잘 모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질문하는데 집회를 딱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전도가 안 됩니다. 목사인데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훈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혹시 복음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날 뒤통수 한 대를 맞았어요. 아, 지금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한테 정리가 안 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알도록 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가는 걸음에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문들을요 계속해서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났어. 복음을 잘 몰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휘뚜루 마뚜루 아무나 들어가지고, 야, 복음 전하러 가,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해, 이러면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럽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습니다. 그러고 복음 딱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제일 잘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초대교회겠죠. 그리고 전도 선교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도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울이겠죠. 바울이 전도 선교하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쭉 기록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 로마서 16장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평신도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교육자가 전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현장의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6년도는요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깨버려야 돼요. 뭘 깨야 되냐, 신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100명 이하 교회는 전부 다 대부분 목회자 중심이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 수준이라, 딱 그 수준. 근데 100명 이상, 300명 이하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평신도가 교회 중심이래. 생명빛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도 뛰지만은, 우리 교육자도 뛰지만은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뛰는 거다. 그러면 300명 이상, 500명 이상 되는 교회 중심은 누가 중심이냐? 렘넌트가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오늘 여기 앉아가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 대학 청년 렘넌트들, 교회 중심 되기를, 현장의 중심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00명, 500명 돼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일하겠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버리면 지금 지역되는데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지금 다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유지하는데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주역이 되는 거다.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주역됐으면 우리도 그걸 준비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냥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그거 언약 붙잡고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 되기를, 모든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성령의 인도를 아는 사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인도 반대가 뭐냐? 악령의 인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군데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나라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사단 나라.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인도 모르니까요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 뭐냐? 구대요, 점쳐요, 미신 섬겨요. 그러면 굿하고 점치고 미신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망하는 자리에 딱 있어. 어느 날 실패하는 자리에 딱 있어. 근데 오늘 빌립이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라,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성령의 인도를요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이래서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그 내시를 관리인을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났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어디냐? 여기 역사를 잘 배웠으면 주 313년에 어떤 일 왔죠? 주 313년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거지 기독교를 국교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자유롭게 예수 믿어라. 그전에는 로마의 황제 10명이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의 기독인들이 쫙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깔렸냐? 313년에 로마 인구의 한 10%가 기독교 인구가 됐대.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이제 표를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할게 이래서 공인을 한 거야. 근데 국교화된 건 언제냐? 392년입니다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근데 역사에 보면 기독교를 국교화한 최초의 나라가 어디냐? 그게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언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냐? 주후 333년에 기독교를 국교했어요. 근데 누구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은 이 국고 맡은 관리인이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계속 확산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한 사람 복음 전했는데 성령 인도 받아가 복음 전했는데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러면 성령 인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두고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만 성령 인도 받도록 몸부림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내 학업이, 내 산업이 성령 인도 받는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응답과 축복 예배되는데 이거를 다 놓쳐버려요.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복음이 능통한 사람, 복음에 담난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첫 번째입니다. 영성 준비하고 영적 상태 바꾸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 상태 바뀌어지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뭘 준비하셨냐?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거다. 동래구를 품을 수 있는, 부산 전역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평신도 제자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수도 있지. 조금만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용서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전도운동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사역자들 간에 갈등이 딱 있는데요, 용서를 못해. 용서를. 저 사람이 나한테 요래, 이 사람이 나한테 요래 가지고요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녀.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요, 사람 안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빚진 거 갚으래요. 그런 식이라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빚졌는데 그 빚을 하나님 갚았잖아요.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100데나리온, 여러분한테 조금 잘못하고 여러분한테 조금 속상하게 하고 왜 용서 못합니까?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다. 그게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릇 준비하면 그릇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쏟아부으실 것이다. 아무리 홍수가 나는 비가 와도, 장대비 같은 비가 와도 여러분들의 그릇을요 딱 덮어놓으면 하나도 못 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똑바로 담아야 그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릇도 큰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담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뚜껑 딱 닫아놔. 뚜껑 딱 닫았는 게 이제 닫아놨다가 이제 또 여는데 우리 공기가 그릇이 요만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뭘 준비하셔야 되냐? 다운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큰 고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대구에 장례식을 다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친척들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못 만났던 이제 고모님, 그 다음에 뭐 또 큰아버님, 그리고 이제 사촌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뭐라 하냐니까, 김 목사 이제 보니까 목사 포수가 난다면서 이러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목사 포수가 안 났는가 봐. 그러면서 이게 담임 목사 되니까 다르다면서, 담임 목사 자세가 나온다면서 이러더라고.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왜? 저를 보면서 야, 네 목사 맞나면서 목사가 뭐 그래? 목사 그렇게 다니면 돼? 이러면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아멘.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근데 보세요, 현장에 가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녀, 알고 봤더니 목사라, 알고 봤더니 중직자라. 제가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교회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저 교회 못 다닙니다. 저한테 사기친 사람들은 전부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목사의 대표는 될 수 없지만은 목사로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언론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요. 보고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 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땅에 완전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요번에 그 이혼 숙녀 캠프 거기 누구 나온지 아시죠? 목사님 부부가 나왔어요. 목사님 부부가 나왔으면 그 부인은 사모님일 거 아니에요. 이혼 숙녀 캠프 역사상 처음으로 중간에 도망갔어. 그리고 그 목사님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이유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와 쪽팔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 땅에 떨어뜨려. 여러분 진짜로 목회자를 봤을 때 진짜로 저런 목사님 계시니까 저런 교회에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쳐다보면서 나도 올바른 신앙 안에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빛 교회다운 성도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 갔는데 막 사기치고 어디 가서 깍쟁이 짓 노를 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니니까 생명빛 교회.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러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멋있게 현장에서 인도받다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무신자들이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니노? 생명빛 교회 다닌다. 야 그래 나도 이제 교회 다니면 생명빛 교회 가고 싶다. 아멘. 이래 돼야 돼요. 생명빛 교회다운 성도 되셔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생명빛 교회 먹칠하지 말고 생명빛 교회다운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다운, 여자다운. 이 말도 이해 못하겠죠. 요즘은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여자답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거세. 여자들이 너무 사나워. 여자다워야 돼요. 남자들은요 이래 하면 안 돼요. 이래 하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갔는데요 중학생인데 얘가 걱정이 딱 되더라고. 상담을 한다고 딱 만났는데 딱 들어오는데 요래 들어오더라고. 그래가 딱 들어오는데 뭘 하냐니까 학교에 축제를 하는데 여장 해가지고 탁 나가지고 뭐 이제 춤추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걸 탁 하더라고.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야 걱정되는 게 있죠. 제가 나중에 홍석천처럼 되면 어떠지? 나중에 홍석천 얘기하면 예 걱정되더라고. 남자는요 남자다워야 돼요. 제가 좀 남자답지는 못한데 좀 상체 운동 좀 해야 돼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를 하나님 쓰실까 안 쓰실까요? 저는 쓰신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쓰실까 안 쓰실까요? 저는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쓰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세계복음 하는데 야 네가 인도받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답했느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써주세요. 이런 증인들이 이번 캠프 이후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